자, 오늘 아침은 먹는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떡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저희 할머니하고 살 때는 평균 제사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두 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뭐 5대까지 한다, 어쩐다나. 5대까지는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 중에서도 큰 제사가 있고 작은 제사가 있어. 이제 가까운 분은 큰 제사고 먼 분은 작은 제사예요. 어떤 걸로 알 수 있냐? 작은 제사는 쌀밥만 하면 돼. 근데 큰 제사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떡까지 해야 됩니다. 시루떡까지. 큰 제사가 한 달에 평균 한 번씩 있다니까요. 이제 저는 제사만 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면 떡을 먹을 수 있어서, 떡 하는 거 보면 또 제사가 왔구나. 떡을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떡을 먹었죠. 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떡을 1년에 한 번이나 먹나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떡 안 먹잖아요. 그냥 뭘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조금, 어떤 건 떡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성경은 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떡을 잘 안 먹습니다. 빵을 더 먹습니다. 맛으로 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떡보다는 빵이 더 맛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솔직히 말하면 깊이 한번 말해봐라. 생각하고 말해라. 그러면 또 다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빵이 더 떡보다는 맛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빵을 가능한 이제 줄이려고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빵을 먹습니다. 토요일 아침과 또 일요일 아침입니다. 커피빵을 먹습니다. 커피빵 중에서도 이흥용 커피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며느리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빵 2개 사옵니다. 이흥용 커피빵. 그거 이제 하루에 토요일 날 먹고 이제 일요일 날 먹고, 그 빵에다가 아메리카노 한 잔 탁 곁들여서요, 책 보고 글 쓰고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 운치가 참 있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이흥용 커피빵. 빵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떡을 먹었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빵이잖아요. 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즐겨 먹죠. 서양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전통적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빵이라는 것을 레헴입니다. 레헴. 히브리 사람 우리는 햄으로 이렇게 읽지만은 유대인들 본토 발음은 거의 캠에 가까운 강한 레캠 이렇게 읽어요.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빵이라는 뜻에 이제 같은 언어, 같은 루트를 가진 특별한 단어가 밀하마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루트가 같아요. 루트가 같은데 어근이 같은데 그 뜻은 뭐냐면은, 밀하마는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전쟁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쟁합니까? 결국은 빵 때문에 전쟁합니다. 상당히 북한과 미국, 저는 지금 전쟁 그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걸로 표현했지만 미국하고 무역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역 전쟁 그러잖아요. 무역 전쟁이 뭡니까? 돈 전쟁이거든요. 돈 전쟁이 뭡니까? 빵 전쟁이거든요. 빵. 그래서 빵과 전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왜 전쟁터에서 빵빵 그런 줄 아냐? 그래, 빵 달라고 그러는 것이다. 총으로 빵빵 쏜다. 이게 빵 달라고 그러는 것이다. 왜냐하면 빵은 생존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빵을 먹고 배불러야 내가 생존하고. 그래서 전쟁과 빵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존과 관련이, 빵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빵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빵을 못 먹게 생겼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다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먹을 것을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와,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그래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라는 게 히브리 말로 마후, 마후. 저게 뭐야? 그게 마후입니다. 그 마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뭐가 된다면 만나가 된 겁니다. 그게 만나는 원래 뜻은 마후예요. 마후는 저게 뭐야야, 저게 뭐야. 그 만나, 그 내린 만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뭐라고 하냐면은 만나빵이라. 그게 만나 브레드예요. 영어 성경도 만나 브레드 만나. 예. 만나가 빵입니다. 빵. 결국 빵을 먹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그들 말대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애굽에서도 전쟁했겠죠. 빵 때문에 또 전쟁할 겁니다. 이렇게 빵은 우리의 삶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그렇게 내렸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가 내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표적이에요. 그게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빵이 내려오도록 한 것은 모세의 표적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왔죠?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릴 분입니까?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모세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만나빵이거든요. 만나빵. 그럼 만나 하면은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오늘 우리가 6장을 중간쯤 보니까 다음번에는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전체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요 전체 끝까지가 다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빵이에요. 빵에 관한 이야기로 전체 채워졌습니다. 우리 이 빵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빵이에요. 6장을 통틀어서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세 가지 다 나옵니다. 만나빵이 나왔죠. 보리빵이 나왔죠. 예수빵이 나왔죠. 예수님 당신을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만나빵이 나오고 보리빵이 나오고 예수빵이 나오고, 이게 다 기적의 빵입니다. 세 가지 다 기적의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빵을 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빵은 두 번째 빵은 세 번째 빵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빵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오병 보리빵을 가르치고 있고요. 보리빵은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빵인데 그 진짜 빵을 오기 전에 전 단계에 온 빵이 보리빵이고요. 보리빵의 전 단계는 또 뭐예요? 다 만나빵이라고. 이 세 가지 기적의 빵이고 하늘에서 내린 빵들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다른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 그러나 만나빵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렇게 됐어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오병 이외에 보리빵을 봤으면, 그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진짜 빵을 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진짜 빵을 보지 못하고 먹고 배부르니까 그것만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그게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빵은 보리빵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리빵은 예수빵을 상징하는 것. 이거를 유대인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빵, 만나빵입니다. 아침부터 먹는 이야기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성할까? 하다 보니까요. 세 가지 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도 제목도 이걸 정해야 되겠다. 하늘이 내려주신 세 가지 빵. 세 가지 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빵입니다. 31절 32절. 만나빵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기적의 빵이죠. 기적의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표적을 행하셔서 만나가 내렸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 당신이 모세 같은 선지자야? 그럼 모세처럼 그렇게 한번 표적을 행해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바로 보고, 오병이를 행하신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바로 생각했어요. 아, 이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다. 근데 모세 같은 지도자지만은 정치적인 지도자다.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배불리 먹게 만드는 지도자다라고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살짝 피했죠.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얼마나 크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겠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갈릴리 바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디베랴 바다. 또 갈릴리 근처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으니까 가버나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 특별히 디베랴는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보면은 이쪽, 북동쪽이냐 뭐냐 하여튼 이쪽 지역은 이건 디베랴 지역이에요. 디베랴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갈릴리 부분들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 무슨 말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가 따로 있고 뭐 갈릴리 바다가 따로 있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게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가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쪽 지역을, 디베랴 지역이 있는 지역을 그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 디베랴 이쪽이 디베랴 바다야.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디베랴 바다 하면은 이쪽에서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생기신 일. 근데 이 갈릴리는 건너가야 되거든요. 갈릴리는 바로 저쪽인데 같은 갈릴리래. 가버나움. 같은 바다인데 이쪽은 디베랴 지역이고 이쪽은 가버나움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배 타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주로 뭘 타고 왔어요? 배 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지역에서 배 타고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제자를 또 가버리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그걸 안 봤습니다만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그게 예수님의 무리로 걸은 장면이거든요. 무리로 걸은 장면이 바로. 그리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다시 막 몰려온 겁니다. 그 이튿날 몰려온 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다시 또 무리들이 몰려온 겁니다. 디베랴 지역에 몰려있다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렇게 소문을 듣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많이 갔겠어. 굉장했겠죠. 광경이었겠죠. 정상 배를 타고 다 건너간 겁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다 건너갔더니 거기에 딱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몰래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어저께 왔잖아. 언제 왔잖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하세요. 전혀 다른. 예수님은요, 이런 좀 피상적인 그런 질문과 대답 안 하세요. 바로 그냥 본질로 바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했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 찾아온 것은 이런다. 너희들이 나를 추구하고 따라온 것은 표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보리빵에 가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보리빵을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하면서 영생의 빵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세요. 무슨 표적이냐 하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시라면은, 우리 조상들은 그분이 와서 모세 기적을 행해서 빵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 빵이 뭡니까? 만나빵이죠. 만나빵.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그런 표적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무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모세냐? 모세냐?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만나를 친히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빵을 내려주신다. 결국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빵을 먹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빵인데 진짜 참빵을 내려주시겠다는 어떤 표적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육신의 만나빵은 한 기적의 빵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빵이지만은 육신을 배불리는 빵이죠. 근데 그건 한 번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그렇죠? 살려면 또 먹어야 돼요. 또 먹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려졌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내려졌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하늘에서 빵이 내린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것은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만나빵을 봤으면 보리빵 다음에 참빵 이렇게 되거든요. 그림자죠. 그림자잖아요. 상징입니다. 상징. 영생을 얻게 하는 빵이 오기 이전 전 단계의 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예, 만나빵.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빵이긴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힘쓰는 것은요, 그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예. 먹고 배부를 육신의 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그건 미완성의 인생이라니까요. 미완성의 삶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빵 자체가 미완성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두 번째 빵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빵이 있습니다. 기반 보리빵 26절입니다. 오병이어에서 기적에서 사용된 오병이 보리빵이에요. 오병이 보리빵이니까 그걸로 기적을 만들었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 남는 빵이 그 빵이 무슨 빵일까요? 그것도 보리빵이죠. 보리빵일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카스테라로 만들었으면 카스테라가 나왔겠죠. 보리빵으로 만들었으면 보리빵 나오는 거예요. 보리빵. 그 5개의 보리빵으로 보리빵의 기적을 만들었으니까 보리빵입니다. 5,000명을 먹인 보리빵.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이 빵도요. 이것은 모세의 기도로 얻은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보리빵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기 한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성경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표적을 보고 왔어야 된다. 표적을 보고 왔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요, 표적을 보고 왔어야 온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6장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저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표적을 보고 많이 따라왔다.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현장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때 그 표적은 겉으로 표적만 보고 따라왔다는 그런 정도의 굉장한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저 사람들이 나 따라온 거 표적 보고 따라온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2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표적을 보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6장 2절에는 거기도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고 26절에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거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답은 엉뚱한 답이다. 그럴 때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굉장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래야지 본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예. 잘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26절에는 저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표적을 보고 왔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본다, 본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썼을게?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쓰였나? 자, 6장 2절에서 쓰이는 것은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무리가 왔다.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았다, 보았다는 단어가 26절에 보았다는 단어와 다릅니다. 조금 6장 2절의 단어는요 세오레오입니다. 세오레오, 헬라어로 세오레오. 세오레오는 뭐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은 뭐가 나와요? 그게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론을 뭐라고 그래요? 티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세오레오. 티오리가 세오레오에서 나온 거예요. 예. 겉을 봐가고 관찰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세오레오입니다. 관찰을 잘하면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티오리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26절에 표적을 보고 왔어야 한다는 의미에 여기 쓰인 보다는 호라오라는 뜻은 세오레하고 조금 다릅니다. 호라오는 뭐냐면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고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기적을 보았으면은 그 보리빵 기적을 행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 그게 호라오.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의미만 보고 정말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물리적인 의미는 뭡니까? 먹고 배부른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오십니까? 예, 따라오시면 좀 이렇게 아멘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맞아.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오병이어의 물리적인 의미는 뭡니까? 먹고 배부른 거죠.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 진짜 의미는 내가 영생의 빵이야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빵으로 먹이듯이 언젠가 너는 나를 먹어야 될 때가 온다.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영적 의미를 깨달았더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왔어야 되거든요. 영적 의미를 봤다면, 표적을 봤다면, 쉽게 말하면 표적을 봤다면.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지 않고 먹고 배부른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당신이 임금해 주세요. 우리 경제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로 찾아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빵 뚫리잖아요. 그냥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물리적 의미만 보고 배불리 먹여줄 분으로만 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본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영적인 의미를 보았더라면 예수님이 영생의 빵으로 오신 진짜 빵, 진짜 그 빵 주세요. 그 빵. 그렇게 봤어요. 당신 주세요. 당신. 그 영생의 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아왔을 거라 이 말. 그런 이야기죠. 예. 보리빵 기적을 보고 보리빵으로 인해서 배부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보리빵의 기적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자,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오래되면 썩어져 버려요. 또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다시 먹어야 됩니다. 그 보리빵 먹는다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배만 불러요. 예수님이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배불러면 땅 경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생의 떡이에요. 영생하도록 떡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 보리빵의 기적을 보고는 영생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리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 물리적인 의미로 보리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보리빵보다 더 중요한 빵이 있죠. 더 중요한 빵. 그게 마지막 빵입니다. 마지막 빵.
그 몸입니다. 그 몸, the body. 거룩한 몸, 성체라고 하죠. 32절 35절 마지막 빵이 바로 그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보았더라면 예수님을 보았어야 돼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오병이어를 보았다면, 보리빵 그 기적을 보았다면 나를 보았어야 된다. 나를 보지 못하고 온 것은 배불리 먹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왜 이런 의미를 쓰냐? 그냥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보리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몸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빵이다. 만나는 그림자이고 보리빵도 그림자입니다. 진짜 빵이 왔습니다. 당신이 친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준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만나를 준 하나님이 진짜 빵 줬다. 진짜 빵. 트루 브레드. 진짜 빵. 참떡을 주시나. 진짜 빵.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만나도 그림자, 보리빵도 그림자, 진짜 빵이 왔습니다.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32절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참된 빵을 내려주시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나님이 참된 빵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전전단계로 만나도 주셨고 전단계로 보리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보리빵은 예수님이신 참된 빵을 상징할 뿐입니다. 참된 빵은 여러분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27절 만나와 보리빵은 썩을 양식이지만은 예수님 그분은 참된 빵인데 그 참된 빵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저 말씀. 부흥 강산 오실 때마다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썩어 없어질 양식, 이 세상에 돈 벌고 그런 거 그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 다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야 교회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잖아요. 뭐 전적으로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본 건 아니에요. 이게 큰 뜻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 자, 그럼 26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만나 그거는 버리던 썩어 없어 배부르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거 또 먹어야 돼. 한 번 배부르고 배 꺼지면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그 버리떡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진짜 빵 이외에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라.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하니까 무슨 뭐 그거 추구하지 말고 에르가주마예요. 에너지 쓰지 말고 그만 에너지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돈 벌고 그걸 이야기하면 그 큰일 난다. 다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렁뱅이 만들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썩어 없이 그것만 위해서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에르가주 힘쓰지 마라.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려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과 대비되는 거죠. 대비되는 거예요. 썩어 없을 양식은 금방 뭐 없어지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의 빵이지만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되고. 진짜 빵은 아주 쉽게 말할까요? 계속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 한 번 먹으면 그는 계속 매노예요. 매노 스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remain 그냥 거한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면 한 번 먹으면은 그거는 보리빵과 만나빵 또 먹고 하는 그런 것과 달리 그 썩어 없을 것과 달리 이거는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돈 벌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양식은 참된 떡이죠.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당신 주신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NIV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원어는 하나님의 일 겁니다. 에르가, 세우,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 구절만 봐도 돼요. 구절만 딱 한번 뻥 뚫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더 그냥 워크에 S 붙였어요. 그냥 일인 겁니다. 뭔가 에너지 막 여기도 에너지 투입하고 여기도 에너지 투입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그냥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복수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요, 단수에 the work,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일은 is this, 이것이다. this도 단수잖아요. is this, 단수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이것이다. 즉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참빵을 먹는 것. 그죠? 참빵을 먹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게 유일한 일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뭔가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 고백이라고 해요. 언어적 고백.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말하셔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걸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다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건 나가 떨어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 나가 떨어지고, 뭐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좀 부끄럽게 살고, 그런 구도잖아요. 아, 나는 믿습니다. 나 언어적으로 고백했어요. 난 믿습니다 해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고, 나가 찌면 다 자기 일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일인 것 같지만 자기 일인 거라. 못한 사람은 또 이제 부끄럽게 살고.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유일한 일은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자,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언어적인 고백뿐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위로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언어적으로 믿어라, 고백해라, 언어적으로 고백해라, 그 정도로 지금 그게 믿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만나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어렵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철학자십니까? 철학자 이상이죠. 철학자들은요, 어려운 거 하나 딱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만 아는 거 하나 딱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철학자지.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야, 이렇게 어려우면 너희들이 이해 못 하겠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 건 이해 못하겠지? 그러고 기분 좋아하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이 뭐냐? 우리는 너무나 단세포적으로 믿는다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는 거, 그걸 믿는 거, 내 빵을 먹는 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다 같은 뜻입니다.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놀래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먹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빵을 먹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좀 더 나가서 예수님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피를 마셔라. 그 절정이 뭐냐?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럼 예수님은 그 살을 먹고 피를 먹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보리떡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 보리떡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보리를 또 깨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또 어쩌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건 마지막에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도록 그 과정이 지금 창세 저부터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거기서 거의 끝나가느냐?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뭐냐? 그게 십자가 영성이야. 십자가 영성.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됐는지,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희롱당하셔야 됐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예수님이 표현했다면 어떻게 표현하냐?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는 참빵다. 나를 먹으면은 만나와 보리빵과 다르다. 영생하도록 있는 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다 그걸 먹는다. 영원히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은 영원히 내가 배척하지 않겠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것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참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런 음식의 대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음식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 먹는 게 난 거야, 나. 여러분, 스테이크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테이크가 됩니다. 힘이 세.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미국하고 전쟁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전세가 중국 게임이 안 됩니다. 중국 게임이 안 돼요. 등소평이 100년간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예요. 더구나 얼마나 힘이 세든지요. 제가 90년대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물통 있잖아요. 물통. 그 물 이렇게 해 먹는. 지금 물통은요, 옛날 물통 반 개짜리가 나와요. 그것도 내가 듣기는 무거워. 반쪽짜리도. 반쪽짜리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만했다니까. 제가 못 들어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제 집사는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미국 여자분이 타고 오더라고. 여자야, 여자, 남자도. 여자가 타고 오더니 간단하게 두 손으로 그걸 들고 오더라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와, 그때 보고, 야, 미국 사람들 진짜 힘세구나. 그들이 먹는 게 뭡니까? 스테이크 아닙니까? 저같이 풀만 먹는 사람이 되겠어요? 풀 먹으면 풀이요. 스테이크 먹으면 스테이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지, 생각이. 예수님의 사상을 가져야지 언어적으로 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을 써서 내 빵을 먹어라, 막 보리떡 5개를 기적 일으키시고 만나에 그거 나야 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액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나를 먹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내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사상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덕이라도 덕이 있으면 예수님의 덕인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믿음에서 우러는 나온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갔더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일이 하나다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 되는 거야. 그 하나 되는 것을 내가 쉽게 이야기해 줄게. 너 먹는 거 알지 않냐? 먹는 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그게 믿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살에 녹아지고 내 근육에 녹아지고 내 뼈에 녹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사로운 것이 없어요. 사사로운 것이 없어. 내가 막 그렇게 막 소화가 돼버렸으니까, 먹고 마셔서 사사로운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그렇다고 내가 고난이 안 일어납니까?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일시 죽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도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뭐 행동하는 거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연애 행하는 그 자체도 그는 영생의 행위예요. 빵을 먹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유일하다. 하나님의 일은 유일하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먹고 마신 걸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가 로마서 8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빵 먹는 거예요. 빵을 먹고 피가 마셔버리는데 어떻게 분리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분리해줘 보세요. 나는 주명수하고 여기 예수님하고 좀 분리해 주세요. 이미 다 소화됐는데. 분리할 수가 없죠. 바울은 그렇게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다시 먹을 수 없어요. 만나 다시 먹을 수 없습니다. 만나 다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기적의 보리빵 다시 안 내려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기적의 빵들, 이 기적의 빵들은 이거는 물리적인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생명. 물리적인 빵이 표적하는, 지적하는, 이렇게 지적하는, 물리적인 표적을 보면 이렇게 지적하는데 여기를 봤어야 되는 거라. 그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참된 빵이에요. 참된 빵, 우리는 영적 생명이다. 참된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 참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와 직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음 주에 나오실 겁니다. 그거는 그분을 먹으면 그분의 흔적이 드러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인가? 클라이맥스로 그 십자가 영성, 그건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